사람이 세운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세운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는 약소한 나라도 있지만 아주 부강한 나라도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일수록 자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고 어려움 당할 때 책임을 주시죠. 몇 년 전에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할 때, 한국에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때, 제가 아는 호주 시민권자 한 분이 무슨 일로 만났는데, 그때 호주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대요. 만약 전쟁 나면 어디로 급히 모이면 헬리콥터를 보낼 테니까 그걸 타시라고. 네, 전쟁 나면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머물리는 사람 미국이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일본 사람들 책임지고 자기 자국민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부강한 나라 국민이 되면 그만큼 안전한 장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두 가지요.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정부는 불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자가 되면 하나님이 넉넉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해 되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모델로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자격,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늙은이처럼 생겼나 어린아이처럼 생겼나? 어린아이와 어른은 좀 달라요. 여기에서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린아이의 특성, 순진성입니다. 순진한 사람은 꾸밀 줄을 모르고 거짓말을 못하고 정직합니다. 기쁨은 웃고 마음 아프면 울고, 어린아이는 염려도 의심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부모님이 자기를 향하여 어떤 표정을 짓거나 말을 하면 즉각 순진하게도 반응을 보입니다. 엄마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까꿍 히히히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고 반응을 보내야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이 돼서 그렇습니다. 5살 난 어린아이가 엄마가 걸레로 말을 쭉 이렇게 닦으니까 자기도 엄마 흉내 낸다고 걸레갖고 쭉 닦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나는 어린아이들을 속꿉장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상상합니다. 취한다, 취해, 한 장 더 가져와. 그런 아이의 속꿉장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는 분명히 아버지가 술 조절병입니다. 여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하여튼 아이는 지네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합시다. 그지만 분명히 지금 부모님들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보면 부모가 보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아이는 순진하기 때문에 꾸밀 줄을 모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유유상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유상종, 그것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대왕하면서 사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까마귀는 까마귀들이 모여 살고
백로는 백로끼리 모여 살고 사자는 사자들끼리 무리를 이루고 양은 양들끼리 모여 삽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다 유유상종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유유상종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신방하고 남 상담하고 바로 세우는 사람,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도도 신방도 기도도 뭐 교회에서 무슨 하는 성경활동도 안 하면서 뒤에서 비난이나 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뭉쳐 다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종말이 오면 목자가 양떼 가운데서 염소를 가려내듯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를 갈라낼 날이 분명히 옵니다. 아니, 세상 종말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분별될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순진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같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냥 그대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늘 반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긍정적인 반응을 아멘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다 같이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반짝반짝 따라해야지. 순전하게 도리도리 징징징. 어린아이 같이 배우란 말이에요. 어른들은 안 해. 어린아이는 잘하는데 구도 갖고 가면을 써가지고 위선의 탈을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야 돼요. 그것이 어린아이예요. 천국에는 가면을 쓰고는 못 가요. 다 탐지기가 있어서 잡아내요. 다 걸려요. 달러 숨겨가는 거 다 걸려요. 무기 갖고 들어간 거 다 걸려요. 레이저에 다 드러나요. 엑스레이 앞에 다 드러나요. 오늘 우리는 가면의 탈을 벗어 던진 그런 어린아이, 순진하고 정직한 그런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천국 모델로 우리 앞에 제시한 이유, 그것은 천국은 겸손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큰 자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 너희 큰 자가 되기 원하느냐? 방법을 가르쳐 주지. 낮은 자가 되라. 으뜸되기를 원하느냐? 종이 좀 되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올라가는 겁니다. 높은 데에 올라가면 수고는 덜해도 대우는 좋으니까. 그런데 영적 세계는 정반대입니다. 올라갈수록 불안합니다. 남이 알아줄수록 불안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밑방에 내려가서 잔치집의 하인들처럼 섬길 때 기쁨이 오고, 섬길 때 기적을 경험하고, 섬길 때 물이 어떻게 포도가 되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낮아진다, 그 말은 자기를 비운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순진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뢰성이 강합니다. 신뢰성이 강한 것은 자기는 무지무능하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전지전능하다. 그래서 뭐든지 엄마, 이게 뭐예요? 아빠, 나는 못하겠어, 아빠가 해줘요.
그것이 믿음이지요.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내 힘으로는 못하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전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사업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낮추십시오, 여러분을. 그리고 주님을 높이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기도 안 하고도, 말씀 떠나서도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다? 그것은 신앙 아니고 그것은 신념이죠. 신념. 자기 마음 있는 거.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를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도 구원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천국 모델로 제시한 것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이.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 어린아이들 속에 계시네.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함이라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그때 사회 계획입니다. 전통을 뒤엎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인구 조사할 때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아이는 안 세웠어요. 아니, 그와 같은 전통이 언제까지 이어졌을까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예수님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 배부르게 떡을 먹어주시고 고기도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숫자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 이렇게 세웠어요. 여자와 아이는 사람 속에 안 들어갔어요. 남자만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것을 완전히 개혁시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때 당시 7 귀신이 들려서 미친, 버림받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을 내쫓아 세 사람 되게 합니다. 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닌 어느 유부남하고 살고 있는 이 불륜의 여인도 주님의 가까이 가서 전도합니다. 어느 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라고 주님을 시험할 때, 그러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쳐라. 그러자 다 도망갔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리고 그 여자를 용서하고 구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3년 반 사역하실 때 여성교회가 조직됐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회장입니다. 수산나 요한나 다른 마리아가 회원들이 돼서 주님 섬겼습니다. 여권 신장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하나하나 가슴에 껴안고 머리에 손을 넣고 축복하셨던 분이 주님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쟤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집안의 기업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가장 확실한 기업.
시편 127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게 기업으로 준 자식들을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또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낳았으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했는데 여러 해 동안 임신도 안 되고 아이도 낳을 수 없게 되자 남편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한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뜻대로 기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들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젖을 뗄 무렵에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예물을 준비했는데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소 몇 마리? 소 3마리와 밀가리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3살 4살 아주 어려요. 여러분, 소 3마리는 얼마나 값이 나갈까요? 나 소값 잘 모르는데 그냥 수소니까 한 500만 원 계산하고 3마리니까 얼마가 됩니까?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장사하겠어? 1,500만 원 1,500만 원 정도를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바쳤다. 나는 이런 배포 큰 여자 처음 봤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1,500만 가지고 장래 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예. 우리가 자식 하나 교육시키는데 박사학위까지 장학생으로 공부 안 하고 등록금 다 주면요 수억이 들어가도 박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또 박사 받았다고 해서 다 뭐 큰 사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때부터 교회 가게 하고 제사장 밑에 가서 찬양 배우고 기도 배우고 예배 드리는 거 배우고 중요한 것이죠. 예.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본을 보여서 자식들이 가슴에 심어줘야 그 자식들이 커서도 격결로 안 간다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부목사님의 딸이 있는데 유치부 다닐 때 제가 아가야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그리고 가슴을 쿡쿡 쳐리면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대요. 한 3년 후에 다시 만나가지고 아이야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내 동생이 잘못했는데 아빠가 나 야단치는 게 십자가야.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아, 이 정도 되면요 그 아이가 사무엘이고 그 아이가 예수도고 그 아이가 마리아요. 그냥 그런 말이 툭 치면 나올까요? 아니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간 게 있으니까 나오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엘리 지사에게 말을 하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순진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들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요 분명하게 은혜 받습니다. 우리 교회 문집사님의 딸 간암에 걸려서 12cm나 되는 암덩이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런데 나중에 치료를 받았는데 3cm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것을 수술하는 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이 아이가 깨어나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수술하는 동안에 자기는 예수님 만나서 소풍 다녔대요.
예수님 손잡고 아름다운 놀이공원에서 예수님하고 막 신나게 놀았대요. 그리고 깨어보니까 수술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십니까? 예, 엄마 아빠 따라서 철야기도 나온 아이고, 엄마 아빠 따라서 새벽기도 나온 아이고, 엄마 아빠 따라서 우리 주일 오후 4부 예배 때 전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때 한 번도 안 빠진 그 아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늘 이렇게 철야기도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시킵니까? 투자하지 않고 저절로 된 건 세상에 없어요. 자,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얼마나 복받은 과정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 기간 동안에는 공부한다고 학원 보내고 교회 안 보내고 이 정도의 신앙의 차원 가지고는 그 아이들 앞날을 하나님 보장 안 합니다.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보내야 됩니다. 교회 모임을 1순위에 놓고 자식들을 신앙으로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아이도 있는 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린 시절 때부터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만 짓고 다닙니다. 나중에 버림받았잖아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쁜 여호와를 알지 못해.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흐려지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큰 죄가 뭐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지요. 예배 드리는 것을 멸시했다. 예배 드리기 싫어. 예배 안 드릴래.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망하게 했던 원인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이 되고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은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느냐? 그 아이들에게 묻지 않아요. 부모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느냐? 너는 아이들을 왜 육적으로만 사랑하느냐? 아이들을 나보다 왜 존중히 여기느냐? 그것은 내 앞에서 우상이다. 우상.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죠. 자,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받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누구를? 내 아들들을. 주님보다 아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유, 주님이 계시고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집이나 사업장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사업장도 집도 있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그걸 붙들고 살아야 우리의 생애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엄마 때문에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은 뭐냐? 절대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예.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 여러분 멸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델로 세우신 여기 교훈이 뭐냐? 마지막은 천국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여자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외면하면 안 된다. 이 땅에는
소위 큰 사람,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큰 사람들이 낳고 자라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이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돌릴 수 없는 맷돌이에요. 짐승, 소나 나귀가 돌려야 돌아가는 거. 커다란 맷돌, 그 돌을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다 던졌다, 죽고 살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뭐 가졌다고 위세하고 교만하고 막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그래서 그들이 실족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주님이 물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족이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화난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그거요, 다른 사람 가슴에 총을 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상처 줍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말 조심하세요. 예?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말 때문에 죽은 사람 더 많대요. 기왕이면 부드럽게, 온유하게,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은혜롭게, 덕스럽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표정을 짓고,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남을 섬겨주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교회가 있기에, 힘 있는 사람이 있기에 작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것이 뭡니까? 돌이켜라. 가면을 좀 벗고 순전하라. 교만을 부리지 말고 겸손하라. 작은 것도 크게 여겨라. 우리가 어린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양육해야 민족의 소망이 있고 교회도 소망이 있고 장래가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주님이 어린아이를 대하듯 우리가 그렇게 대해서 그 아이들을 주 앞에 바로 세우는 일, 오늘 기성세대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장수 같은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단연간의 역사, 장수 돌침대. 그 명성에 맞게 유사 상품도 정말 많습니다. 진짜 장수돌 침대는 어떻게 구별하죠? 진짜 장수돌 침대는 별이 5개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과 함께하는 침대. 장수 돌침대. 별이 5개.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앞두고 공정무역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소외 이웃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돕기 위해 자선냄비본부를 출범했습니다. 교회협이 쌍용차 고공농성 철회 결정을 존중하고 사태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9시 40분 뉴스에서 뵙겠습니다.